할렐루야! 오늘 주일 이 저녁까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브릿지 워십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실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오늘 이 브릿지 워십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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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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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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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우리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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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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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갈급한 심령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원히 목마름 없이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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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에게 넌 대신 주께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되신 주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함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영과 진리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 가운데 하시는 주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네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이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네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그대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 줄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그대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 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빈자를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물 전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자리 채우소서. 예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물 전케 하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너.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진을 먹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저만 선포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못할 것, 사랑 못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시사 내가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 오직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상황과 환경에 좌우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구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듣고 또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홍수 때 물은 많지만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막상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이런 말씀의 진위 여부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 또 거짓 예언인지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라기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격변기였어요. 예언자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40년 이상 사역을 예언자 예레미야가 감당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유다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국력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혼란의 시기에는 평화와 또 번영의 복음, 경제적인 회복을 비는 예언이 넘쳐났습니다. 멸망해가는 유다의 현실, 그리고 구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듣는 자들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많은 예언자들이 바벨론의 멍해로부터 빨리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1차로 잡혀간 포로들이 빨리 족이 귀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희망찬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야 회복될 것이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심지어 박해까지 받지요. 실제로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은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와 대결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도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예언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었어요. 나라의 당장의 회복이든 반면에 당장 심판을 이야기하든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누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구분해야 됩니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넘쳐납니다. 각양각색의 판단과 또 신학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네, 상황을 판단하고 또 대처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서는 말씀을 분별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별력,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단락 위에 보면 2절에서부터 4절에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예언이 나와요. 하냐냐는 두 해가 차기 전에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성전 기구들이,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요아긴 왕을 비롯해서 모두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사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예언입니까? 이는 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나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한시라도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하냐냐의 이런 예언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와도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굴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액면으로 보면 완전히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고국을 70년 동안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도 남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 특히 저와 같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사람들의 기대나 바램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은 늘 새로운 거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죠. 그런 연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의적인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많이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도 늘 성경 본문에 입각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설교론에서 설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강의 설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하냐냐와 같이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대변하는 말을 하려는 것은 비단 설교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유혹은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도 해당돼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구미와 나의 생각에 내 뜻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듣기 쉽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과 바램을 전하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안녕과 관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란 세상의 소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내 뜻과 달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냐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가 두 해가 차기 전에 회복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건 참 좋은 소식이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거짓 예언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냐냐는 거짓 예언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일까요? 하냐냐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서도 말할 수 있었던 충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냐냐가 생각하기에 두 해가 되면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는 행동, 이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하냐냐의 예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듣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하냐냐의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진정한 예언을 하는 진정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놀랍게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냐냐의 예언에 대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이런 하냐냐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멘을 했다니요. 예레미야 자신도 하냐냐의 예언처럼 당장의 회복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냐냐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언자는 자신의 바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7절 말씀에 그러나 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돼요. 이 그러나 라는 말은 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 자신의 바램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과 백성들의 온 바램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냐냐와 거짓 예언에 호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하냐냐도 예언자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하냐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답답하고 또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하냐냐와 그의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 언제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 딱 들어맞는 말에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흥회나 아니면 대중집회에 보면 아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교자가 말이 끝나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도 집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멘을 유도하거나 또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아멘이라는 그 진정한 뜻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라는 뜻을 담긴 히브리어예요.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호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내 뜻과 생각과는 달라도 아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한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욕심, 내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통해 나는 내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임을 고백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또는 내 구미에 맞는 말씀에만 아멘할 수 없는 거죠. 내 뜻에 따라서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멘할 때 더욱 신중하게 아멘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다면 아멘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이전에 사역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 예언의 성취 여부에 따라 있다라고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특별한 환상 체험,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예언자 특유의 말투, 그런 것들을 들어서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그 자체가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부에 따라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참 예언자는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자가 평화를 예언했더라면 그 예언자의 말이 성취된 후에야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예언의 진위 여부를 드는 이런 근거는 예언의 증언과 성취에 관한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내 뜻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또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지요. 이렇게 의견이 대립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분별 기준을 증언과 그 예언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보는 데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장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하냐냐는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대로 거짓 예언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또 특별한 자신의 경험, 체험을, 우월함을 내세움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냐냐에게 제시하는 건 뭡니까? 신명기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전수받고 전해받고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현실을 분석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말씀의 해석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역시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검증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과 나를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의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큐티죠. 큐티는 조용히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세우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작업, 그것이 큐티예요.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검증받는 과정이 요즘 코로나와 같은 시기에 더욱 우리에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참 예언자인지는 예언을 하는 예언자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은 누가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 예언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앞서 선포된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 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신명기를 토대로 해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기준입니다. 삶을 통해 다양한 소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또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열변하는 하냐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성경이라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그 여부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영적인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은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말씀의 홍수에서 말씀을 잘 분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경이라는 기준에 더욱 확실히 털을 잡기를 원합니다.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먼저 들려오는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도 편리한 대로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더욱 말씀과 씨름하게 하시고, 나의 상황과 여건을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참 진리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영원하신 변함없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원해.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 불편한 말씀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그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엎드리며 나가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서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비추며 분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